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 번 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수백 번은 전한 것 같습니다. 이 구원론 교육을 하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사랑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큰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예, 지금 그 화면이 아니고 제가 보내준 화면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막 논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신이라면 내가 피조물에게 나를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포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쇠뇌를 당한 것입니까? 누가 강제로 여기다 끌어놓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손을 붙잡고 이곳에 온 것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는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무슨 돈을 줍니까? 직장에 직급이 올라갑니까? 뭐가 됩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인도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헌신하고 인도에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도축제 할 때마다 이번에 좋은 옷을 사주겠다, 식사를 좋은 곳에서 대접하겠다, 무슨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런 것을 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도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을 때 참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경험하고 나니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보이지 아니하시나 내 손을 붙잡고 인도에 오셨고 내가 쓰러지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업어오셨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가 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그리고 너가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너가 백발이 돼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시며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 동그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되고 모든 우주도 되고 세상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아멘.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물건도 그 목적에 따라서 지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러한 책상이 되거나 의자가 되는 일은 전혀 없어요. 목적이 있고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우연과 확률. 그래 이 모든 세상은 우연으로 창조되었다. 수많은 그 확률을 통하여 우연적으로 무기물이 조합되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아미노산이나 뭐 이런 것들로 되게 되면서 그것이 단세포 생물을 거두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복제가 계속 일어나다가 이제는 단세포가 고등세포로 변하고 생물이 돼가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으로 확률적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진짜 진화론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목적도 없고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연의 산물이요. 어떤 방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많은 이 세상 계속 살 이유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삽니까?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종결하는 최고의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요 능하신 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님 앞에서 범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 애가 사단의 속임을 당하여 죄를 범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죠.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공작이 있습니다. 저기 동그란 게 공작이에요. 공작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자랑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디스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래퍼가 될 자질이 있습니다.
디스를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알아줘요. 그냥 알아줘요. 그냥 보면 알아요. 한의학에서 망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진. 보면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얼굴 색을 딱 보면서 어디가 아프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는 게 망진. 눈으로 보면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망진. 우리는 그런 한의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화장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머리가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옷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집 얘기를 많이 해갖고, 저는 제 아내가 한 분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옷을 이렇게 입어요. 그런데 이게 매칭이 돼야 아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내게 몸에 맞는 옷을 입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을 것인가.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그래요. 확률적으로 매우 적지만 한 50번 중에 한 번은 본인이 너무 원하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오늘 패션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는 옷이 아니라 원하는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함. 왜?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염소가 있죠? 성경에는 염소는 음란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끝도 없이 일어나는 정욕과 욕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돼지, 욕심이 욕심. 우리는 끝이 없잖아요. 욕심이 끝도 없이 생기지 않습니까? 계속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게으름, 바로 거북이를 의미하고, 옆에 있는 거 호랑이. 저는 여성분들이 욕을 하는 것을 중학교 때 처음 봤어요. 중학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복도에서 여자애들이 청소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쇼크를 받았어요. 여자도 욕을 하는구나. 이야,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억나는 거 보면 말입니다. 2017년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더 쇼크된 일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이랑 연애를 하다가 싸웠어요. 그러면 밖에서 싸우지, 학교에서 싸우는데, 이야, 막 여자분이 지금 결혼했을까봐 제가 이름 바뀌지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 남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수십 명이 있는데 뺨을 때리고, 그리고 필통에서 커터커를 딱 들더니 뒤에 그 사물함에 가서 그 사물함에 그 남학생 책을 다 찢어버리고, 이야, 체육복을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 저도 그냥 말릴 수가 없었어요. 찔릴까봐. 이야, 누가요? 여성분이. 남성도 아니었어요. 남자는 그냥 맞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맞다가 한번 이렇게 살짝 밀었는데 그게 아주 더 불을 지른 거예요. 네가 나를 때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안 때리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때린 그 여성분이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지금 결혼 잘했겠죠. 변화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혈기가 있어요. 저도 얼마나 이렇게 혈기가 충만했든지 욱하는 성격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 동생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남매가, 어떤 분들은 자매만 있는 분들은 남매가,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망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오빠가 동생 얼마나 혼내는지 모릅니다. 저도 동생, 여동생인데 얼마나 때렸는지 별로 이렇게 살갑게 얘기한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얼마나 깨닫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했어요. 공개적으로 여러분한테도 막 회개하고. 그래서 동생이 그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오빠가 목사님이 되면 난 절대 오빠한테 기도받을 일 없을 거라고. 이야, 근데 기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혈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100% 가정폭력하는 남자가 되었을 거예요. 이야, 정말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고 욱하고 막 학교에서도 많이 싸우고, 지금 같았으면은 초등학교 때도 애들 많이 이렇게 해서 막 전화가 교회로 와요. 목사들이 그렇게 때리면 되느냐고 하고, 지금 같았으면은 제가 만약 부모였으면 용납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도 했어요. 그냥 어떤 애 몇 대 때렸는데 목이 막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등이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너무 잘못한 것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애가, 그 3학년 4학년짜리가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그러는 것이 우리 안에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막 그런 호랑이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뱀같이 거짓된 마음도 있고 여우같이 간사하고, 저 마지막에 있는 것은 개구리인데, 개구리처럼 우리가 입술로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선을 행하고 의를 범치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죄 지은 죄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하나님 자신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저항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도 없는 죄악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원래 행복하게 이렇게 있었던 그 사람,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축복을 받았던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죄에 눌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인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많아 보이죠. 저 사람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치 멕시코의 언론 재벌인 이름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멕시코의 그 언론 재벌, 한때 우리 세계 1위의 그 부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해졌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문 파리로부터 시작해서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그 사람, 우리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평생 돈을 벌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학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보다 삶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껴서 그의 꿈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죠. 그의 꿈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큰 빌딩을 사서 그 임대료로 평생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서장훈 씨처럼 빌딩 사갖고 건물주가 되는 것이었어요. 요즘 초등학생한테 꿈을 물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거울을 주면서 우리는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도 같이 사는 어떤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평생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돈 많이 벌면 평생 나는 세계 여행을 하겠다.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40대까지 그걸 이루겠다 해서 불철주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40이 되는 그날, 이루었어요. 20년간 잠도 쪼개가면서 그랬더니 건물 하나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세계여행 티켓을 딱 마련하고 그날 밤에 너무 기쁜 나머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누웠는데 다음날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옆에 저 노란 것이 황금이에요. 그 옆에 이상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찾아왔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가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그의 영혼은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되었어요. 평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 끝에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주의 먼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속에 빠져들어가 허우적대다가 죽어가는 인생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옥에 보내셔야 됐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루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죄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 되었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참 사람이 되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무덤인데 그 무덤이 그런데 비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자, 저기 원래 저 빨간색 보이죠? 저기 지옥이에요. 지옥인데 원래는 다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이 되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사람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입는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 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 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모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해코지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한 가지,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전혀 변치 않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 가운데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셨다가 오랜 시간 동안 방학을 하다가 오늘 다시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나왔다가 작년 새생명축제에 나왔다가 올해 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부인의 손에, 남편의 손에, 친구의 손에 이끌려 왔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천국에까지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손을,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놓고 싶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 가정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어놓지 아니하시고 꼭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꼭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우리 안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믿고 내 입술로 주님,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 내 인생에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선포할 때 그분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무슨 진리가 하나인가? 이곳에도 진리가 있고 저곳에도 진리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진리 아닌가? 그렇게 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종교에 가도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나라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그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종교 가서 열심히 믿으십시오. 우리도 말하기도 편해요. 전도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선포하기를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 뿐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찬양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하신 그분, 오늘 불러주시는 이 찬양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이어지는 영상을 보며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